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은 구약성경 820면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용감한 기다림,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죠.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전히 우리 눈앞에는 거친 길이, 험난한 길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실제로 그 험난한 길을, 정말 낙심이 가득한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싸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두 가지 어려움들은, 하나는 너무 큰 그 중압감 때문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피해버릴 위험이고, 또 하나는 그 거룩한 길을 가는 동안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주눅들어서 제대로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위험이 오늘 시편 기자에게도 동일하게 임했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시편 27편을 쭉 읽다 보면 그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원하는 때에 즉각적으로 임하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가 원하는 때 지금 당장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때를 온전한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그 때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그 때를 믿음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이러한 책망을 듣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잘 생각해 보면 우리를 진짜로 누를 만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위험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내주에 계시는데, 우리가 닥칠 일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일들이 진짜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거나, 진짜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진짜로 우리를 없애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나는 지금 당장 어렵고 지금 당장 힘들고 고난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나를 완전히 멸망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망할 것, 내가 완전히 멸망해버릴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라, 기다린다 라는 말이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그 기다리다라는 말에
말이 갖고 있는 모든 의미를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일임과 동시에 능동적이고 또 참고 인내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힘써서 행하는 것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어떨 때는 그냥 아무런 뭐 불편함 없이 그냥 넋놓고 멍 때리면서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떨 때는 기다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힘써야 되고 내가 이를 악물고 무언가 행해야 되는 것이 기다림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는 데에는 원수들과 싸우는 것만큼이나 큰 담대함이 필요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여호와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앙망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편 37편 9절 말씀대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대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 기다린다는 것은 마치 거지가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부를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요하게 풍족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끼니를 채우기도 바쁜 분들도 있을 것이고,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여유롭게 펑펑 쓸 만큼 여유로운 급여를 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죠.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궁핍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궁핍함 말고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궁핍함도 있는 것이죠. 영적인 갈급함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공급은 이 영적인 궁핍함에 대한 공급뿐만 아니라 삶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공급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문 앞에서 하나님 집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때,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궁핍함도, 우리의 삶의 육적인 궁핍함도 다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공급, 그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림을 하면서 하나님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드릴 때 그 복이 임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공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30장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도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선대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들길 때 그 두드림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여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기도하기를 멈추라고 말합니다. 야, 그거 기도해봤자 들어주시겠냐?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그거 언제 주겠냐? 야, 그거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귀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굳건히 서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믿으시고 계속해서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응답이 지체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속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 때는 결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소망하고 묵묵히 기다리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야 너 그거 소용없는 일이야 라고 말을 하든,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할 때 기다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제자로서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선생의 발 앞에서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다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이 탁 교실에 들어오셔서 선생님이 말씀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물론 요즘 학교는 선생님의 말을 잘 안 듣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제자와 정상적인 이상적인 스승이라면 제자들은 스승님이 오셔서 가르침을 주시기를 기다릴 것이고, 그리고 스승님이 오셔서 가르침을 전해 주실 때에는 제자들은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딱 붙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스승이 행하는 길, 스승이 행하는 삶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스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다 귀 기울여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제자된 올바른 도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지혜의 근본이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부지런히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인가? 오늘은 어떤 깨달음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기에 매 순간순간마다, 매 때마다 가르침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나에게 이러한 선택의 길이 놓여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뭘 선택해야 옳은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 끊임없이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께 물어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기다림은 어떤 의미로 쓰일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의미는 바로 하인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은 자기가 어떻게 하기를 주인이 원하는지 그걸 늘 신경 쓰고 있다가 주인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 충성된 종일 것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그런 종 말고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기다리고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주인이 말로 야, 나 물 좀 갖다 줘라 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성된 종이라면 우리 주인님이 지금 목이 좀 마른가 보다, 우리 주인님이 지금 필요한 게 뭔가 보다. 때로는 주인이 눈짓으로, 손짓으로도 혹은 고개만 까딱해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충성된 종인 것이죠. 여러분, 충성된 종이 주인이 그런 손짓 하나, 눈짓 하나, 고갯짓 하나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늘 주인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주인을 제대로 똑바로 보고 있지 않다면 주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제대로 캐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자라면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늘 말씀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내 모든 감각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뒷전이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먹고 살 것, 이거에 집중하느라, 내가 지금 써야 되는 것,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 그것에 집중하느라 주인의 의중을 제대로 뜨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더 이상 충성된 종이 아닌 것이죠. 주인이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원하는 것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한다? 여러분, 그 사람은 더 이상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우리에게는 할 일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굉장히 대단한 일이거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지라도 간단한 일, 작은 일, 그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지혜로운 자세 중에 하나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주인께서,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명령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 것인가,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8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화과를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실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시중 두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온갖 섬김과 인내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화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그것은 여행자가 어떤 길을 갈 때 길잡이, 가이드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기다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몇 살이 되었건, 저도 지금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미리 50대를 살아본 것도 아니고 60대를 살아본 것도 아닙니다. 제 50대, 60대, 아니 제 삶이 40대에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길인 것이죠. 내가 가는 길, 지금 한순간 한순간이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삶을 미리 가보고 와서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에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드리고 있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 옳지 않은 길인지 다 알고 계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갈림길이 나타나는데 이거 내가 보기엔 이쪽이 더 좋아 보이는데 내 맘대로 갔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으로 하는 일들은 언젠가는 그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그 길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예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실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는 걸어서 일주일, 아무리 길어도 사람이 많고 아이들이 있어서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시면서 많은 1세대들은 다 죽게 하시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그것을 몸에 배도록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1년이건 2년이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하늘로 올라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새벽이 됐든 밤중이 됐든 그 자리에서 짐을 싸고 출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표를 하나님의 뜻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나도 멈춘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든 말든 나는 지금 가기 싫어 멈추거나, 하나님이 멈추든 말든 나는 지금 갈 거야 라고 가는 삶은 절대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이 멈췄는데, 여기서 1년씩이나 이 축치고 앉아 있어도 우리 지금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애굽 땅에서 나와서 또 애굽 저 군대가 언제 또 우리를 쫓아올지 알 수 없는데, 여기서 그냥 마냥 1년 동안 이러고 앉아 있다니 말도 안 돼, 나 그냥 갈 거야 라고 갔다면 과연 그 사람이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갈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제대로 된 공급도,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에서, 그 밤의 차가운 그 냉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인도자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인도자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인도자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인도자가 길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인도자가 가는 길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스웨덴에 있다가 왔는데 차 2대로 가족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앞차에 아이들 고모부가 운전을 하고 제가 뒷차에서 운전을 했는데, 제가 스웨덴 길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비게이션도 우리나라에서 쓰던 내비게이션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도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그 앞차만 보고 따라가는 거죠. 앞차를 놓치면 불안합니다.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이 맞나?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빠져야 되는데 나만 못 빠져나가고 저 혼자 빠져나가고 난 그냥 직진해버리는 건 아닌가? 엄청 불안합니다. 오직 신경 쓰는 건 저 앞차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죠. 그 앞차를 잘 따라가야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좀 꼬불꼬불거리는 길,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 길, 막 복잡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차만 따라가면 저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쫓아가십시오. 하나님 안 보이면 불안해서 못 참겠다. 하나님의 인도가 안 보이면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난 알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만 쫓아갈 거야. 하나님만 보고 따라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14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위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담대하게 블레셋에게 정면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완벽한 승리를 이룹니다. 다 이기고 이제 승전가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군대를 재정비해서 이제 골짜기에 포진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블레셋한테 치러 올라갈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쳐라 라고 하셔서 다윗이 말씀에 순종해서 쳤습니다.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블레셋이랑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블레셋이랑 싸우면 이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골짜기에서 저들이 다시 진을 쳤네, 저들이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냥 치러 가도 되겠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14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한테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이루셨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바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올라가지 않고 거기 한 번 더 멈춥니다.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직전에 하셨던 대답과 완전 다르죠. 그전에는 그냥 올라가라, 그냥 치고 가라, 그냥 정면 돌파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기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뽕나무 숲에서 기습
한다는 건 여러분 기습하려면 적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뽕나무 숲에 딱 도착하자마자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뽕나무 숲을 안에 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뽕나무 숲을 안에 들어가서 적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게 기습인 거죠. 그러면 지금 다윗은 바로 올라가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했고 한 번 더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행할 때도 뽕나무 숲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내 맘대로 판단하고 내 맘대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다음번은 하나님 또 어떻게 행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이 이루기까지 진짜 오는 거 맞아? 정말 뽕나무 숲에 숨으라고 하셨는데 기습하라고 하셨는데 얘네들이 이쪽으로 올지 안 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들이 오든 안 오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행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절대로 실수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처럼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릴 때 우리는 늘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문을 두드릴 때 이거 내가 두드린다고 하나님 화내시는 거 아니야? 내가 두드린다고 시끄럽다고 역정 내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담대하게 그냥 당당하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열릴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구하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라고 발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문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문을 담대하게 두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종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담대함을 잃게 된다면 여호와 앞에서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핍박들도 있고 많은 비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과연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분,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명령하신 분이 실제로 기도했더니 난 모르겠는데,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네 기도 안 들어줄 거야. 너 내 말 안 들었잖아. 여러분 그렇게 하실 분이 절대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딱 앞에 펼쳐놓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약속한 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에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야곱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건지심을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갔다 그런 구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삶이 구원받는, 나의 육신도, 나의 생각도, 나의 삶도 모든 영역에서 주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할 때 담대하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아름다운 선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든든한 백이 있는데 지금 그분이 나한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들끼리 싸웠어요. 놀이터에서 둘이 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친구가. 그런데 하나의 아빠가 지금 그 놀이터로 오고 있다는 것을 이 아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빠가 지금 자기한테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아이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너 우리 아빠 지금 오고 있어. 너 이제 우리 아빠 오면 두고 봐. 아마 지금까지 막 얻어 터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빠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는 그 자리에서 당당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너 지금은 내가 너한테 졌지만, 지금 내가 지금 너한테 얻어 터졌지만, 너 우리 아빠 오면 너 우리 아빠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와주시겠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담대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오신다고 했어. 주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하셨어. 내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러니 지금 나는 이 약속이 나한테 임할 때까지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나의 능력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내 소망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내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이번에 누가 날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날 좀 도와주겠지. 이번에 이런 일이 좀 생기면, 이런 일이 좀 잘 풀리면 내가 요걸 좀 막을 수 있겠지. 이런 일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때는 시편 73편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세상 가운데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 전에 나왔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 망해버릴 것, 그들은 나에게 손대지 못할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고 말씀한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서기 시작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공격도, 세상의 환난도 나에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담대하게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넘어뜨릴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장 잠깐은 내 몸에 흙을 묻히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다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